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니 기다리셨다. 사랑하시니 기다리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바꾼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모진 십자가의 형량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못지라는 그 병사들까지 축복하셨던 위대한 사랑으로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너무 몰입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발생을 했냐면 마치 우리 주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분처럼 보여지는 오해가 발생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어느 날 유대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서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 주님을 시험에 빠뜨린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의 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처방이 있습니다. 처방. 그 처방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명백하게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음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이 돌로 이 여자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좋다. 모세 율법대로 죄인은 돌에 맞아 주는 게 맞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 입장에 너희들은 의롭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간악한 죄인으로 간주되어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 눈에는 끌려온 여자나 너희들이나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 말씀이시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눈에 비춰진 서슬이퍼런 이 여자를 현장에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면에서 정말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감히 죄를 범할 사가 없는 죄인 투성인 집단에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특정하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손을 들어 그 여인에게 돌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죄를 고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의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대한 사랑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여자를 살린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위대한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셔서 죄인을 살린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가 어떤 존재이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동시에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이를 통하여 죄를 고발하셨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근자의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는 세상의 벗들의 판단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자조적인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창피할 노릇이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신앙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악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서 항상 눈물 흘린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는 몸부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저 코로나19와 싸운다는 명분을 삼아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라면 코로나19와 싸우는 와중에서도 내 손에 있는 마스크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방역을 하고 그리고 질병관리 지침에 따르고 우리의 삶의 규모를 잡아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의 삶은 과거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또 찾아올 것이며,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렇게 현장에 함몰되어 눈앞에 보이는 일에 함몰되어 질질 끌려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시키고 그 죄와 싸우며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들이 드라이해져서 메말라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하자고 현수막 붙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죄인됨의 고백이 없는 순간 사람은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모든 원인이 남에 있다고 하는 생각에 몰입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먼저는 내가 사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의 자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김 목사에게, 사랑하는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지 용납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심령이 가시나무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을까요? 작은 새 하나 깃들일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가시가 돋아 있어서 내 곁에 누군가가 붙으면 피를 흘리고 비명소리가 나고 관계가 깨지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넓은 가지를 가진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공중을 나르는 작은 새가 가지에 깃들고 쉬고 물을 공급받고 지나가는 과객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땀을 닦으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고귀한 향기를 내는 그런 뿌리 깊고 다른 가지에 팔을 가진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깊은 나무, 그런 넓은 가지를 가진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길은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마다 그 두 눈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멘 좀 하시옵소서.
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와 싸우는 2개월에서 3개월 세월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켜보는 가족, 지인들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슴 아파하는 분은 하늘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이 땅에 와서 오늘까지 사는 기간 동안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좀 변명하지 말고 내 믿음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 가운데 세팅이 됐고 그 어떤 태도에서 내가 세상을 향해 에너지를 쓰는지 십자가를 향해 에너지를 쓰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인됨이 항상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항상 이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2번 글씨를 쓰신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여자를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겠대요. 그러자 주님이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근데 이 시간이 꽤 걸렸나 봐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한 번 물어보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떡할 건데요? 말을 해봐요. 뭐래? 지금 이 와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시간을 끌면서 계속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니 답답할 노릇이죠. 말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주님이 몇 번 구부리셨냐면 2번 구부리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땅에 글씨를 쓰실 때도 시간이 꽤 걸렸던 거로 추정이 되고요. 2번째 땅에 글씨를 쓰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용서를 선언하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맥락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오늘 이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2번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죠. 그 땅에 2번이나 뜻을 가지고 글씨를 쓰신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주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이만저만한 것이니 여호와 이레라 썼으니 주께서 이곳까지 함께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붙여놓는단 말이죠. 없어요. 그러면 땅에 쓰신 글씨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땅에 글씨를 쓰신 행위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해석하는 설교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끌고 계시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선자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한없이 기다리시느니라 땅에다 2번이나 글씨를 쓰셨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 추론을 백업하는, 좀 확증해주는 문장이 좀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참 이 문장의 표현이 뉘앙스가 묘해요. 하나씩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70명이면 가장 먼저 이 주님의 추상 같은 말씀에 심령이 깨지고 자극을 받아서, 주여, 맞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들으니 기가 막히게도 지금 당장에는 이 여인이 나에 비하여 큰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내 과거의 삶이, 내 지나온 족적이 이 여인의 삶과 진배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여 즉시 돌을 던진 첫 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 사람이 돌을 내려놓기까지, 여러분 70명이 모였다 치면 1분씩 따지면 몇 분입니까? 70분이에요. 70분. 마지막 한 사람이 돌을 내려놓는, 하나씩 돌을 내놓고 끝내 마지막 사람까지도 못 버티고 돌을 내놓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참았어요. 혹시 49번째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50번째 사람이 그걸 딱 내려놓자마자 그만! 스탑! 여기까지야. 커트라인. 니는 죽었어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이유는 버려버리고 50명 마음에 드니까, 야, 그래도 니들은 좀 빨리 깨달아서 오케이 땡큐 용서해 줄 거야. 아니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 사람하고 맨 뒤에 돌을 내려놓은 사람은 영적인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 그 주님의 그 부르신 그 거룩한 부름 앞에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 온도가 너무 달라요. 맨 앞에 사람하고 맨 뒷 사람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리석고 가슴이 단단해서 깨닫기를 더디하는 마지막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 저 빼놓고 여러분들끼리, 여러분 가족끼리 식사하고 해외로 놀러 가고 그래도 전 좋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하고 계시니까. 그때 저를 왕따시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좋으면 저는 돼. 근데 인생이 그러지만 않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바닥을 찍을 때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얘야, 네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고 네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으로 가득 찬지 모르겠지만, 얘야, 네가 돌 들어서 저희 불쌍한 여자 하나 죽인다고 네 마음이 풀리겠냐? 저 불쌍한 여인보다도 너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너에게도 죄가 많잖니.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기다렸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네가 오늘 여기에 섰지 않았니? 그 돌 내려놓거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반에 반도 못 따라가는 저도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리워하고 있고, 지난 석 달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온 사람이 거의 100에서 150명 정도 왔다 갔다는 인원입니다. 얼굴을 뵐 수 없어서 담임 목사 친필을 쓰고 마스크를 2장을 넣고 쿠키를 준비해서 전부 직접 배송하고 택배를 보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났던 건 어른들이 전화해서 막 울어요. 전화를 걸어놓고 말을 못해요. 별것도 아닌 담임 목사 편지를 붙들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을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목회 25년 하고 느낀 결론은 뭐냐면 목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려간 사람이, 주저앉은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다시 올라올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감수성과 깨달음의 수위에 따라서 가장 먼저 돌을 내려놓는 사람과 가장 나중에 돌을 내려놓는 사람의 차이는 있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는 공동체이었기에 요한복음 8장이 지금도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설교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은 이 불쌍한 여인, 죄 지은 여인을 때려 죽인 장본인으로 남아야 되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그 자리에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흐름은 죽다 살아난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이 여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분노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돌을 내려놓아 여인의 목숨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분노, 불편함, 편안하지 않음도 다시 편안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으니, 요한복음 8장은 은혜의 장이요, 감사의 장이요, 축제의 장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당신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됨을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면서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을 묵상했던 것처럼 변화산 위에서도 과락을 맞았고 변화산 밑에서도 과락을 맞았고, 그 와중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얘기를 3번이나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리더들은,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하고 장로님이 아마 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그 사랑하는 리더들은 박 터지게 싸워요. 한 개도 안 친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가 대장이냐, 좌의정 우의정 막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고, 이 모습을 보는 군중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꼴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님께서 당신을 떠나실 때가 다 됨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세족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기다리시되,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 12제자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빼고 이 12제자는, 11제자는 끝내 당신의 스승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당신의 스승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생을 마쳤습니다. 비록 더디른 부분이 있었고, 비록 과거에는 미숙했고, 비록 과거에는 준비되지 못하여 서로 싸우고 한 개도 안 친하고, 그리고 높아짐만을 추구했던 엉망진창인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깊어지고 젖어들고 뜨거워졌어. 언젠가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똑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발걸음이 복음서에 비춰진 미진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침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유일한 통로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원인관계가 되어서 인과율이 되어서 끝내 제자들을 위대한 제자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할렐루야,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시되 길이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걸으셨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도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방에 오는 아이들한테 곧잘 뭘 줍니다. 들어올 때는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저는 저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서 깨달았는데 내놓을 거 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고 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려요. 째려보고. 맨날 제가 그렇게 배신을 당해요. 그래도 오매불망 한 번이라도 제 방을 와준 것 때문에 젤리를 손에 져주고 초콜릿을 져주고 뽀뽀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방을 매주일 갔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그 아이의 뼈에 교회는 행복한 곳이야. 목사님은 내가 항상 나를 갔을 때 나를 반가이 맞아주셨어. 그런 아이들의 정서가, 따뜻한 정서가 장착이 되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모든 리더와 사람들의 만남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꼴로 봐줄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봐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감격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신 것은 다시 기회를 주고 과거와는 정반대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격려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까지는 가늠한 여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딸로 당당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주님은요, 이 불쌍한 여인, 깨지고 상하고 아무 쓸모없는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딸아, 너 할 수 있어. 아들, 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 말씀드린 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셔요. 너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셔요.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진짜로 너 나 사랑하냐?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치거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아들아, 내 양을 먹이거라. 요한복음은요 21장에서 끝나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니까 강의가 끝나면 제가 이 본문 하고 끝나겠죠? 요한복음이. 근데 찝찝해. 여러분 막 영화 재밌는 영화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라 그런지 영화가 딱 확실히 끝나요. 속이 후련해요. 해피엔딩으로. 죽을 뻔한 사람 살고 전쟁 나간 사람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저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영화는 영화 끝났는데 막 왜 찝찝한 영화 있잖아요. 뭐가 그 좀 정리가 안 된 채로 끝이 나버린 영화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헬라어는요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이거든요. 원 사이드 러브는 없어요. 일방적 사랑은 없어요. 근데도 일방적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주고 그를 돌본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랑이 있대네요. 하나님의 위대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벗되어 오랜 세월 지나다가 미운 정 고운 정 들어서 생기는 필레오, 우정이라는 사랑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가 끌리는 이성적 에로스의 사랑이 있대요. 등급이 달라요. 주님께서 두 번 아가페로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시종일관 아주 한결같이 필레오로 답을 합니다. 핀트가 안 맞아요. 주님의 질문에 그만한 답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필레오도 그냥 대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안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근데 주님이요 못 알아듣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래? 그렇구나. 야야, 그러면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주님께서 한없이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베드로에게 기대하시면서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 너 할 수 있어. 너 지금 보니까 좀 부족해서 너도 지금 막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괜찮아. 때가 되면 너 할 수 있어. 나 너 믿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하시니 기다리셨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시니 기다리셨다. 사랑하시니 기다리셨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서로를 기다리시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